이제 진행하시면 좋겠다 싶고, 책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대토의 문제죠. 대토. 예. 제가 글씨를 좀 못 쓰는 건 양해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건물 보상에 대한 거죠. 건물 보상. 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손실 보상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분이 뭐 거기다 써놨는데, 음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쭉 써놓으셨어요. 네.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전 보상에 대한 겁니다. 그죠?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이 보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더라.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갖다가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요 보상에 대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 하면, 서울시 조례입니다. 서울시 조례. 이 서울시 조례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느냐? 서울시 조례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2008년도에 용산 참사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화염병 던지고 시체를 갖다가 어찌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그래서 사실은 생기게 된 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된 계기가. 그리고 누구 때문에 만들었느냐 하면 실은 우리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을 위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런데 모든 법안들이 장군 고맙습니다. 이 법안들이 가톨릭은 그 교회에서 그럼 목동 성당 하나니까 없잖아요. 예? 근데 재개발을 하게 되니까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 제일 많이 생겼느냐 하면 교회하고 맞붙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하고. 왜냐하면 법령이 정해졌는데 종교시설 법안이니까 이 종교시설 법안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해달라 이걸. 예.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대토는 거의다가 법적사항으로 이거는 이의가 거의 없습니다. 대토를 해달라는 데에는 이의가 거의 없어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제가 미리 다 50교회를 이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계가 섰다 안 섰다. 통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대토는 이거는 법적사항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거기에 있는 국민일보를 보고서 열을 받아버렸어. 뭐라고 거기다 써놨느냐 하면은 교회는 영업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보상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고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그거까지만 끄는 거죠. 예. 그거까지만 끄는 거야. 우리는 교회는 영업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없지만 대신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요 손실보상. 요거에 대한 내용들도 이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손실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인 거예요. 건물보상에 대한 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게 국토해양부 기준으로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평당 6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공시가격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짓는 가격에 대한 공시가격이에요. 1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이게 560만 원이었어요. 근데 100만 원이 뛴 거죠. 2015년보다 100만 원이 뛴 거예요. 근데 우리들한테 있어서 교회 보상에 대한 거, 종교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평당 보상 가격이 800만 원이에요. 조달청 기준입니다. 조달청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보면 거기 밑줄을 긋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800만 원이니까 아마 몰라도 아마 9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랐겠지. 적어도. 왜냐하면 여기가 아파트가 가격이 560에서 660으로 됐다고 하면 이거 800에서 900 이상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만약에 건물이 만약에 내 건물이
300평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27억. 얘도 27억 나온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부지마다 싸움이 많은 거예요. 왜? 보상가액이 너무 크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야 조합은 안다 모른다. 몰라. 우리는 처음 시작하고 조합도 처음 시작하거든. 우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포스코인데 포스코는 현재 작업장이 50군데입니다. 현재 작업장이 50군데예요. 그러니까 이 50군데의 작업장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그런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그걸 왜 얘기해 주겠어.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감정평가가 나온 대로 해줘라. 우리 같은 경우는 27억을 나왔어. 27억이 토탈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은 766평에 건평이 655평이에요. 그런데 27억을 먹고 나가 떨어지라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리고서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밀어릴 때가 있었지. 어떤 분은 막 그래. 아니 성지교회하고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해줘요? 막 그런 얘기하지. 우리들은 교회에서 늘 조합총회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할 때마다 다 백발이 희끗희끗하는 사람이고 처음에 대학원 물까지 먹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원 물까지 먹다 보니까 저한테 어려운 것 있으면 전부 다 와서 부탁했어. 컨설팅도 와가지고 그 컨설팅 비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15억을 줍니다. 경비 빼고 15억을 줘. 컨설팅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다 해주겠어. 누군가 바람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딱 얘기하지. 요번에 13억 5천 뭐 그랬을 때 한번 그거 줘야 됩니다. 딴 데는 15억 줍니다. 경비 빼고. 많이 깎았고 그 정도 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거 악역을 다 내가 맡아줬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가까웠겠어. 필요할 때 다 나한테 돈 요청했지. 그러나 맨 마지막에 관리 처분이 들어가고 돈 얘기가 나오면 제로섬 게임이거든. 제로섬. 우리가 많이 받으면 조합이 적게 받는 거고 우리가 적게 받으면 조합이 많이 받는 거니까 그때서부터는 피팅이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합원들 모르거든요. 조합장은 알지 이제. 지금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왜 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중에 좀 있는 얘기를 좀 미리 하겠습니다. 관리처분에 관리처분 책자에 종교 보상에 대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어떻게 종교 보상을 해줘야 된다. 주겠다.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걸 갖다 우리들 어떻게 빼내느냐. 예비비로 빼놓은 거죠. 40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느냐면 종교 부지 주고 35억쯤 하고 재판 비용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5억 이딱 저쪽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 맺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는 거죠.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처분 책자에 나와져 있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계속 내 땅까지 포함해서 이것만 주겠다고 막 계속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앉아있는 거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평가 받고 나갔습니다. 왜 교회가 안 나가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쌀가게든 미장원이든 가면 전부 다 성지교회가 때를 부리고 앉아있어서 재개발이 안 되느니 목사가 욕심이 많으니 생긴 게 머리가 벗겨져서 공짜를 좋아하느니 별 욕이란 욕은 바가지란 다 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목사가 쓰러진다 안 쓰러진다? 쓰러지는 거지. 합동측 여기 오셨죠? 합동측에 있는 재개발위원장 김경철 목사님도 후두하면 자기가 됐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보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게 이런 거구나. 머리가 터져. 제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거기 뭐 재개발세면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주지 뭘. 불러다 모아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에? 생각이 딴 데 있든지. 그래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갔던 길은 여러분들의 미래니까. 똑같이 생각들이. 왜냐면 우리 포스코 계룡인데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지.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대부분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또 나중에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50%가 줍니다. 교인들이. 왜 그러느냐? 교인들은 다 떠나. 여기서 있든 한 사람 아파트, 여기 아파트 목동에 있는 사람들 다 여기저기 떠나. 그리고 거기다 때려부시고 있는데 누가 등록을 하겠어요? 미친놈 아니느냐? 돌아가신 분이지, 이사가 가는 사람이지. 등록은 없어. 그리고 내려가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300명 교회라고 그러면 통계입니다. 이거는 150명 나가.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생각한다 이 말이야. 100명당 얼마예요? 100명당 헌금이 얼마? 이건 돈 계산이니까 얼마요? 딱 나오지. 1억 6천만 원. 나와 안 나와요? 나와. 올해 목사들은 뻥을 잘 쳐가지고 300명 그러면 120명 모이는구만. 아예 그냥 나 절반 이상 쭉 깎아버려. 그러나 예산을 물어보면 대부분 알지. 목사님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5천입니다. 한 280명, 90명 나오겠군요. 이건 거의 전부 공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려가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면 12년으로 봐요. 12년. 그러니까 점점 내려갔다가 점점 회복이 되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더라? 12년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20명 줄어내, 30명, 50명 줄어내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금방 회복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돈을 보존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 싸움은 거의 여기까지는 잘 안 싸워. 많이 싸우는 건 뭐 때문에 싸우느냐? 요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재판이 일어나는 거는 손실보상의 문제를 가지고 많다 적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서울에서는 얼마 받았다. 그걸 갖다가 써놓은 거죠. 홍제감리교회,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135억을 받았어요. 근데 5개월 동안 교인들 30명을 밥 해먹었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친구였던 대광교회는 430평인데 430평에다가 86억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석장. 지금 1800억 줬지, 대광교회. 지난주에 헌당 예배 드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데에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 대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서울의 59%를 받은 거예요. 그게 59억인 거죠. 서울의 보상이에요.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 인정해 주자 이거야. 우리가 조금 더 버텼으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교인들이 만족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60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은 사택권을 챙기셔야 돼요. 거기 우리가 계약서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이 양반들이 50억 중에 배가 아픈 거라 너무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전에서 우리가 사례가 1번이니까. 그래갖고 두 사람이 다시 왔네. 5천만 원이라도 깎아달래. 장로님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세요, 목사님.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막 왔는데 나중에 56억을 갖다 부르려고 마음 먹었어요. 앞자가 6자만 아니면 좋겠대. 6자만. 그래, 목사님. 근데 나한테 들어가기 전에 그래. 목사님, 돈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다고.
근데 59억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야, 앞에가 우짜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59억 달라고 해서 53억 벌었어. 참아가지고. 진짜입니다. 3억 벌었어. 그리고 이 양반들 깎으러 온 거예요. 모든 거 다 하기로 했어. 다 하기로 하고 59억을 받았는데 와가지고 깎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아니 저 사택도 줘야죠. 얘기를 해가지고 혹을 띠러 왔다가 혹을 붙여갖고 갔어 그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다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썼지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써 조합원자가 빼냈다고 그래갖고 이거를 일반 분양권으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1억 7천만 원 날아가지. 재판에서만 이겼죠. 왜 그러냐? 내가 대입원을 그리거든. 그렇지만 원래 장로님들이 긋지마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1억 7천만 원 손해보지만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시고서 하셔야 돼. 그 한자가 당연히 저는 아파트 조합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게요 지금 프리미엄이 3억 4천만 원에 오고 가. 조합원께요. 우리들 거는 1억 3천만 원 4천만 원에 오고 가. 2억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입주하고 나면 지금 8억이 될 걸로 보고 있어. 5억 3천만 원을 5억 1천만 원을 딴 거지. 이 사람들은 5억 1천만 원을 아파트 분양권을 챙겨야 되겠다 안 챙겨야 되겠다. 챙겨야지. 그래서 아예 넉넉하게 하게 될 때 목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택 중에 하나는 면세입니다. 예? 면세예요. 담임 목사 사택은 면세가 돼 있어. 붙어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도 있고 부목사 사택도 있는데 나도 이거 부목사 사택 줘야 될 거 아니야. 우기셔야지. 그래야 한 장이라도 건진다 안 건진다. 건지는 거죠. 이 손실보상 안에 음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사항들을 여기다가 써놨단 말이에요. 법이 없이 우기면 안 돼요. 제가 이걸 갖다가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나 성지교회 좋아. 멀리서 나오는 사람들은 저 다음에 온 사람들은 그거겠죠. 저 다음에 멀리서 온 사람들은 목사님이 좋아. 그래서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불평하지. 왜냐하면 목사의 불평이 있을 수 있지. 그게 담임 목사가 청빙받은 목사에 어려운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쉬는 데 나와야지 되는 거고. 그게 현실인 거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차피 성지교회 좋고 목사님 좋아. 그러나 땅바닥 굴러가지고 돈 더 뜯어내는 건 아니지.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50% 이상이에요. 목사님이야 얘기하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그렇지만 속마음은 나하고 가까운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성목사라고. 신목사. 그랬더니 겉으로야 다 경교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만하지.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그래서 법적인 거를 계시해 놓으셔야 돼. 왜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공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땅바닥 뒹굴러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인의 절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시 종교법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서울의 일지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래서 그 다음번에 써놓은 게 뭐냐면 도정법을 써놓은 거죠. 그 도정법에 대한 게 여러분들의 책을 보면 2번란에 나와져 있어요.
그 도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상을 할 때 보상을 받는 조건이 도시정비법, 공토법 혹은 공특법, 공익을 위한 토지법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거기다가 대토 및 보상 규정에다가 써놨습니다. 이게 복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맨 끝에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앞뒤로 그렇게 좀 되어졌는데 꼭 읽어보셔야 될까요? 안 읽어보셔야 될까요? 꼭 읽어보셔야지.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걸 내가 다 찾아드리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서 2번 난에 도시정비법, 그건 정부법 아니냐. 세 번째, 공토법, 정부법 아니야. 세 번째 제가 넣은 게 뭐냐면은 대법원 판결문이죠. 원래는 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 그 고등법원 판결문의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속장을 넣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뭐냐? 사업시행, 관리처분 이전에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거기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줌이 타당하다. 그게 법인 거죠. 그게 판결인 거예요, 판결. 그러니까 그리고 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가장 좋은 위치에 대토를 갖다 해주게 되어져 있어. 법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아니 여기다 짓는데 이 가운데다 그려질 수 있어요? 못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 거기에 상응하는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줌이 타당하다. 그게 법령이기 때문에 하나를 넣어준 거예요. 이건 정부법 아니냐. 나중에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미리 차제해. 근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도정법이 애매해. 한마디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법이 있지만 저쪽에서는 보상을 갖다가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법이 거기에 있다 없다? 있어. 법이 애매하니까 싸움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들은 법이 없고 저쪽엔 법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대토를 하게 될 때 우리도 각서 받았어요. 우리는 뭐 각서 안 받았는 줄 알아? 그래서 500평을 주기로 한다. 각서를 받았어요. 각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느냐? 그 의미가 없는 이유는 500평을 주는데 우리는 27억이고 여기 38억 2천만 원을 500평에 해놨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2억 2천만 원을 더 내서 이걸 사래. 사택도 사래. 그리고 교인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건물을 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야지 되는 방법에 그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뭐를 써놨느냐 하면은 잘 들여다보시면 대토에 대한 걸 각서를 받을 때 거기에다가 법령을 딱 써놨어. 도정법, 공도법 내가지고 써놨어. 여기에 준하여 주기로 한다. 그렇게 놓고 사인을 받고 공증을 받아 오시는 거지. 그럼 도망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전문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그거 우리 각서 받아놓고 뭐 그 약속해놨대. 약속해놓으면 뭐해? 우리 뭐 아니야?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결국은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딴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애당초 대토를 받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법령을 갖다가 써놓고, 그래서 애당초 거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법령을 써놓지 않았지만 제가 보완해 놓은 곳에는 법령을 써놨어요. 그 법령대로 해서 도장과 사인을 받고 공증을 받아 놓으시라. 요게 핵심인 거죠. 잘 왔습니까? 잘 온 것 같죠? 왜냐하면 와서 누가 어느 분들이 여러분들을 갖다 붙잡아 놓고 이걸 설명해 주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대토미의 보상규정, 도정법에 대한 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대한 걸 나타났고요. 그 별표죠. 대법원 판결문 3페이지만 해놨습니다. 미추는 것만 보시면 돼. 내용은. 그 다음에 대전성지교회 14년간의 스토리는 안 읽으셔도 돼. 그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으셔야 앞으로 법적 다툼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써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내용 증명으로 조합해 보낸 공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꾸준하게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지 않았냐. 65억 8,600만 원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요구를 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에 와가지고 못 주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내놓으셔야 돼.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 하면 마구제비로 여러분들이 하실 게 아니라 거기 샘플을 갖다 하나 해놓은 거죠. 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느냐 하면 꼭 설계사를 갖다가 설정해 놓을 필요는 없어. 예? 그러나 설계에 대한 거는 써놔야지 될 거야. 그래 우리들도 해놨지. 교회를 짓는 거 90억 8천만 원이니까 해야지. 네, 90억 8천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65억 8,600만 원을 주면 우리 교인들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지려고 하니까 이건 줘야지 된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설계사한테 가가지고 예, 동생 좀 해줘.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져 있는 거 비스무리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 그렇게 해주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아니지. 아니. 이만큼을 우리들이 받아야지 된다는 이유가 네, 우리가 지금 네, 따져보라 이거예요. 따져보라. 잘 들어두십시오.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766평에 655평이요. 그러면 우리가 502평 받았어. 그럼 나머지에 대한 것들 이렇게 얼추해보면 아, 예, 266평 더하면 얼마 돼요? 930명 된단 말이야. 예? 그럼 우리 돈 더 붙어가지고 우리가 쳐. 우리가 지금 1261평을 집니다만 1260평을 집니다만은 쳐. 예. 지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명심해 주셔요. 이건 기록을 하셔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주차장 없이도 살지 않았냐. 골목에도 되고. 근데 이제 아파트가 되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에 대한 걸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주장하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제거에 보면서 좀 안타까워. 이 막 이제 뿌르막 와가지고 우기니까 그러면 안 돼.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만큼에 대한 우리가 법적 요건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마음이 편안해지죠. 네, 가령. 네, 사랑제일교회 예를 들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 그냥, 계속 데모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합리적인 거야. 그만.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거기 보면 해놨어요. 사실 우리는 설계사를 갖다 미리 정해놨어. 20%를 주고 미리 정해놨는데
여러분들한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돈 있어요? 없으면 아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돼. 그럼 뭐 지하 1층, 2층 주차장하고 3층에는 뭐하고 뭐 2층, 3층 공장하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야 뭐 그리고 밥 한 번 사주면 되지 그걸. 한 돈 20만 원 주든지 그래가지고 해줘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특별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해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법적인 자료가 되거든. 싸움에 대한. 그래서 거기 6번에 보면 내용 증명으로 보낸 공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하고 저하고의 녹취록을 갖다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 내용은 뭐하면 이제 언제쯤 되면 바빠지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무조건 도장 찍으시면 안 돼요.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은 도장을 안 찍으면 현금청사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다. 지금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명도소송은 진다 안 진다. 명도소송은 진다 안 진다. 지지.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이 이기면 아파트가 안 줘지는데 그럼 들어갈 경비가 우리가 50억이요 그동안. 그러면 각 가정들마다 구상권이 1,000만 원씩 되는데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명도소송 1차는 뭐 우리도 가가지고 막 그랬는데 1차는 일반적으로 쳐. 제가 저뿐만이 아니에요.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쓴 거 보면 막 열받을 정도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으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교회가 하부연관이야.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가 되니 마땅하다. 그래갖고 27억 받는 게 마땅하다. 안 찍어주면 현금 청산자로 판단이 되므로 이것 받고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갖고 나와.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처분 때쯤 되면은 도장을 안 찍어주면 이제 조합장이 막 난리가 없어서 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그걸 찍어줘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비동원으로 도망가시든지. 그러나 관리처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급하거든요. 관리처분을 통과해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왔어요. 전 얘기해요. 녹취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이 됩니까? 조합장님, 옛날에 뭐라고 그랬느냐. 종교부지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난 다음에 766평에 655평인데 그걸 27억 주고 저게 땅 갖다 맨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택은 따로 구입하고 돈 보태서 거기다가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 돈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라고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막 얘기하면 대부분 자기가 급하니까 얘기를 해놓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녹취를 제가 해놨지. 저 녹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참조하라고 필요한 데 녹취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뭐 사연이 길지만 감사원에다 내려고 했던 적가 있어요. 우리들이라고 왜 무슨 수를 안 했겠어. 그래갖고요. 전국에다가 뭐 청와대, 국토부 다 보냈지. 근데 다 보내면 결국은 어디로 오냐면 구청으로 다시 와. 담당자한테 와서 거기로 다시 다 와. 아무 쓸데없어. 제일 중요한 데는 두 군데입니다. 세 군데. 조합, 구청, 그 다음에 재판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재판부.
왜 구청이 중요하냐면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좀,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내가 잊어먹지 않도록. 얘기해달라고 그러세요. 아까, 좀 이따 나갑니다. 순서가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 다음에 감사원 진정서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비한 방법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써서 감사원에 내려고 했어요. 근데 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을 돈 벌자고 시작한 걸 갖다가 감옥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써놓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다 올려놨어.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처벌은 이렇게 지워버리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강대상에다 올려놨어요. 하나님 좀 읽어보시고 우리 어려운 심정 안 하다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감사원에 대한 것들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감정평가를 한 번 정도 받아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언제 했었느냐 하면은 10년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놨어요. 네. 그때 당시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넉넉하게 받아놨어요. 근데 이게 감정평가서를 갖다가 잊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터무니없잖아. 네? 이 사람들은 353만원 주겠다고 그러고 평당에. 뭐 옛날에 10년 전에 391만원에 평가가 됐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는데 찾아냈어. 거기를. 갔더니 5년이 지나면 얘기를 안 해주고 이거 못 해주는 거예요. 바깥에 발송이 안 돼.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그거 만나는데 여기 50만원짜리 여기 50만원짜리 집어넣고 갔어요. 그래서 시원치 않으면 안 주고 좋으면 50만원 주고 더 좋으면 100만원 주고 그러려고 그러고 이제 갔어. 가가지고 사정을 막 얘기했지. 그랬더니 이분이요 2시간 동안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복사를 해준 건 불법에 해서 안 되지만 받아 적기는 하겠습니다. 받아 적었어요. 네, 그걸 받아 적었다고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워 갖고 100만 원을 줬더니 목사님 이거는 제가 받을 돈이 아닙니다. 돈을 쓸 때 쓰셔야죠. 그러더니 법원에서 오면 성실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앞으로 명도 소송을 할 때 써먹을 것들입니다. 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번 정도 받아도 좋고, 뭐 돈이 들어가서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받아놨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서 근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1차적으로 부당하다. 2차적으로 교회 보상은 감정평가로 하지 아니한다. 그걸 얘기해 줘야지. 교회 보상법은 이렇습니다. 감가상각이 아니라 부닥쳤어. 차가 부닥쳤습니다. 반바가 깨졌어요. 새 걸로 물어줘야 돼요? 큰 걸로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보상에 있는 거는 새 걸로 물어줘야 돼요. 건물 보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순수를 머릿속에 담고 지금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은 판결과 합의 보상 사례가 있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하죠. 10번에 보면 5군데를 해놨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어떤 교회가 얼마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써놨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마음에 담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청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청장한테 막 가서 우리도 가서 때려 부렸죠. 그래갖고 막 가서 막 한패도 부렸는데 한번
근데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마. 권사님들 가서 막 1인 시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세요. 가지 마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자제를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구청장님이 뭐라고 그러면 주고 뭐 딴 데 있으면 그 사례를 알아보려는 거야. 근데 저를 받은 게 땡땡으로 받았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건 몰랐거든. 근데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실명을 다 해가지고 갖다 냈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를 다 해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보상사례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제감리교회 135억 받았다. 예? 네? 대건강 장로교회 우리 통합주 내 동기예요. 86억에 아파트 분양권 석장 받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얘기한 거지. 네? 그래서 손실보상을 36억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까 안 보셔야 될까? 잘 보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판결 및 학위보상 사례를 갖다가 서울시주례가 생기기 전에 삼양제일교회 걸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대관장로교회는 생긴 지가 요거 한 4년밖에 안 됐어요. 4년, 5년? 4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가 신문, 언론 플레이를 한 10군데 했습니다. 10여 군데 했어요. 예. 그동안 이렇게 평소에 얼굴을 깔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와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내가 쓴 기사들을 많이 내줬어요. 왜냐하면 수수에 몰렸어. 아무도 성지교회가 나쁜 놈이고 심사교가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서 맨 처음에 한국기독공보 우리 교단지에다가 내고 여기 있는 대전 기독교 타임즈 이런 데다가 쭉 해서 한 10군데 정도 냈어요. 그래갖고 이야기라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구의원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걸 찍어서 목사들 2,500명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거 한 번 하면 6시간 걸린대. 막 찍었어요. 예, 그래갖고 막 찍어 돌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인식의 작업에 자꾸 그걸 홍보를 하시고 만나면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꾸 싸울 수밖에.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한 2개 정도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신 내용, 정정공모 이런 것도 하나 넣어놨고요. 거기다 탄원서를 써놨습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향해서 갑니다. 명도소송을 향해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을 하면 교회가 이긴다 진다. 우리가 이기면 아파트를 못 짓는 거야. 지금 사업 시행인가도 다 끝났지. 관리처분 허가 났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 교회가 나자빠진다고 해서 돼요? 아무도 교회 편을 듣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명도소송에 조합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저는 잘 몰랐어. 그때까지 말하더래요. 명도소송은 잘 몰랐는데 보통 명도소송은 3회에서 5회 정도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명도하기로 한다. 땅 그러고 끝나. 그래 끝나는데 3번에서 5번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래갖고 알겠다고. 난 몰랐지 뭐. 저는 이런 보상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우리 장로님 보러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 나중에 내가 목사가 싸우기는 어려우니까 장로님 25억만 받아주세요. 나 사실 23억 정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따라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한 5억 정도 헌금하고 은행에서 12억 빼가지고 청평 지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축을 해보면 알지만 920평이 넘어가면 전체 감리를 써야 돼요. 920평까지는 기본 감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계사가 목사님 착실하게 해줘서 920평으로 1000평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해서 전 그렇게만 생각했지. 근데 아니 와서 보니까 이 양반들이 장모님들이 제가 1000평을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계사무소에 갔다 왔더니 1360평하고 1142평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는 평생 빚만 갚다가 내 인생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네? 저 젊어 보이죠, 목사님? 네. 네. 제가 그래도 63살이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번에 짓고 나면 빚 갚다가 다음에 오는 목사만 땡 잡은 거지. 예. 내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나빠나?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이 재개발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60억쯤 받든 65? 막 이래.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하지. 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랬더니 나중에 적어도 35억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자. 그래서 그때 1142평짜리를 갖다가 마음에 먹고 추진을 한 거예요. 이런 법이 있는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나중에 법안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명도소송은 왜 하느냐? 이래서 하는 겁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는 저쪽에서 걸어와요. 니네들 걸 이제 때려부시겠다 이거죠. 그걸 부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명도소송은 3회에서 5회 정도에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16번을 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똥굿이 탔을까 안 탔을까? 왜냐하면 이주 비용을 먼저 은행에서 탔거든요. 이자가 2억 1천만 원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는 관리비가 해가지고 1억 8, 9천 정도가 돼. 더더군다나 이야기를 잘 해드리니까 잘 들어주세요. 항공사진을 찍었을 때 집이 한 채도 없어야 착공계를 낼 수가 있어요. 집이 한 채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버티고 있으면 착공계를 낼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자기들이 분양할 때 10%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손해가 얼마씩 난다? 4억. 명도소송 한다고 그래가지고 4개월을 끄면 4,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면 저기서 죽으려고 그럴까 안 죽으려고 그럴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그냥 믿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있었더니 오늘은 나와보셔야 될 것 같아. 나갔죠. 법원에 갔더니 스피커가 이상해. 그런데 우리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전문 변호사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수많은 재판을 해봤지만 주겠다 더 준다 더 준다 해가지고 재판해봤지 이렇게 주겠다 안 주겠다의 재판 내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3인 재판 기피 신청을 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해본다. 그래가지고 3인으로 바꿨어요. 2개월을 벌었습니다. 2개월을 벌었는데 막막해. 그래서 나와가지고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마음속에 총회장 탄원서 그게 딱 올라오네. 그래서 총회장의 탄원서를 받았지. 나와서 막 이번에 막 이래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쓴 것보다 훨씬 잘 썼어요. 총회 사회가 썼는데 용산 참사 때 쓴 글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참조하시겠어요? 그래갖고 막 보내왔는데 내가 쓴 것보다 훨씬 잘 썼어. 그러면서 대전 성지교회와 우리 9,100개 교회와 300만 교회가 대전 성지교회와 함께합니다. 이래가지고 탄원서를 총회장 명의로 오니까 부담이 된다 안 된다.
2개월 연장. 죽을 지경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합동측의 김병철 목사, 합동측 재개발위원장 아니에요. 합동측에서 받은 거예요. 그거 써줬다고 그래갖고 합동측 난리가 났어. 누가 도대체 이걸 했느냐. 내가 다 써놨지 거기다가. 예, 우리 형제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대전선호회, 대전성지교회의 보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막 내용을 해가지고 써놨어. 여기 보면 나온 거죠. 부담이 된다 안 된다. 또 2개월 됐죠. 재판부는 2월달이 방학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재판은 2월달에 재판이 없어. 그때 인사이동이 있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16번 하다 보니까 별걸 다 알게 되더라고. 난 실질적인 재판 9번 하고 그거 25번 한 거죠. 법정에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소 때 노회원들한테 그런 걸 받아두세요. 노회원들한테 그런 걸 받아둬. 우리 교회 이렇게 좀 대회가 발달고 하는데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상 받으면 밥 한 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교회 보상 받자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대한남부연회 기독교 기감에 있는 감리교한테도 받았어요. 그리고 대전성시와도 받았어요. 탄원서를 막 밀어다 넣으니까 이게 재판부가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뤄질 수밖에. 똥끝이 타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은 진다 안 진다? 치는 거죠. 아유, 그래가지고 막 재판관이 막 뒤돌아서면서 막 나를 쳐다보는데 다 이러고 쳐다보길래 난 이길 줄 알았어. 탄원서를 갖다가 막 총회장 합동 찍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솔직히 한 550만 원을 보내준 거 아니고 거기다 대전성시가 남부 기독교 남부연합 여기 감독까지 해가지고 다 막 이래갖고 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 거기다가 이제 노회에서도 목사장로만 해서 받으셔. 목사장로만 해가지고 탄원서를 내면 함부로 못합니다. 연기를 해. 연기.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탄원서라고 하는 거는요. 대한민국에서 탄원서를 읽는 판사는 아무도 없어. 검사 없어. 제가 명석회 출신입니다. 교인들 불쌍한 사람들 재판에 그거 하면은 그 교회가 크니까 내가 탄원서 여러 번 받아줬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거기 검사들 판사들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읽지도 않아. 좀 읽어좀 보세요. 근데 얼마나 정성 들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이거 읽는 판검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받아라는 얘기니까요. 이건 읽지 않습니다. 그냥 처참. 내가 여러 번 받아봤지. 그런데 압박은 줘.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 내가 이제 뭐가 나왔다? 졌어. 이제 강제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 강제 철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써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김광재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님 누구세요? 오늘 오셨어요? 목사님이시구나. 대전제일교회 목사. 그렇군요. 부목사는 아니고. 대전제일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 그러셔요. 네네. 조진환 목사님. 네, 조진영. 조진영 목사님. 얼굴이 번칠하시네. 근데 요번에도 제가 전화를 보상받았다고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이분요. 우리 교회, 우리 총회 정치부장 하신 분이요. 제가 그래갖고 왔는데 글쎄 이분이 강제 철거 비용에 3억을 들이셨다고. 와, 3억을 107억을 받으셨는데 땅까지 포함해가지고 땅까지 해서 3억을 내셨대. 우리는 얼마를 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푼도 안 썼지.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여러분들 교회 규모가 되면 거기 다 써놨어. 시간표 같은 거 짜. 그리고서 한 분이
뭐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누가 와가지고 딴 거 필요 없어. 거기다가 이제 와서 이런 고구마 같은 것도 쪄놓고 이러면 자기들이 이제 예행 연습을 했더니 예행 연습에 저 사람들이 기가 지려버렸어요. 예행 연습에. 한 달 동안 예행 연습을 했어요. 원래는 한 주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강제 철거에 대한 압박이 많아. 왜냐하면 이제부터 때려부신다고 그러지, 저쪽에서 요목들 들어온다고 그러지, 인터넷만 들어가면 막 불나는 거 막 그런 것만 해놨잖아요. 내가 중요한 얘기들을 해줍니다. 잘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 조 목사님? 너무 잘하죠. 저 너무 잘 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강제 철거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80~90%의 교회들이 강제 철거 이쪽 저쪽에서 끝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말이야 이렇건 저렇건 하더라도 그래. 요건 나중에 좀 삭제해야지 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재개발에 대한 것들을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게 계약금이 1억이야.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3억짜리 프로젝트거든요. 3억.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염려 없습니다라고 얘기할까 안 할까? 하지만 결론은 버킹거 여기까지 가는 게 80~90%. 그런데 이제 어떠냐면은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돈을 주려고 그랬어? 지금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원래 조합장이 핸들링할 수 있는 돈이 3%예요. 3%. 그러면 3,500억 공사를 우리가 지금 한다고 그러면 얼마예요? 100억. 조합장 손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조합장들이 결정하는 게 188개예요. 하청업체 뭐 이런 게. 너무 비리가 많아.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50억 받고 감옥 1년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거를 60여 개로 줄였어. 이거를. 지금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나중에 우리들을 조금 주고 나면 조합장 3억, 상근이사 1억 5천, 돌아다니는 아줌마들 뿜빠이. 이게 돌아가니까 그 다음부터 눈에 불을 킨다 안 킨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해도 안 되지. 지금 그렇다는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알아서 들으시고.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 과거에 이제 시발절복들이. 그러니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그런 면에서. 그런데 강제철거는 이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를 가장 이제 나오니까 얘기를 하죠. 보통 강제철거가 나오면 싸움이 된다고 그러면 보통 그 전에 끝나든지 왔다 갔다 할 때 끝나든지. 우리는 그 전에 끝났어요. 왜 끝났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빈틈이 있어. 그 빈틈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노예 유지재단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제 막 저쪽에서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예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방법을 깨닫게 된 거죠. 순수한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그게 있는 거야. 우리 들어갔는데. 근데 이 노예 유지재단에 있는 목사님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앞으로도 마치 청교에서 하시면 똑같아요. 노예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는 교회 건물을 갖다가 매각을 하든지 호환을 하든지, 우리 호환이죠. 여기서 대토니까 하려고 하면 공동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
그 다음에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장이 있어야 돼. 예? 그리고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액수만큼 다시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만 싸웠지. 노회유지재단이 끼리 줄 알았다 몰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장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지. 이걸 기본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노회유지재단에 들어가져 있는 기본재산은 목사장로 짜고 쳐가지고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야. 소칙은요. 그거 아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대전성직교회끼리 뭐 예? 권리도 없는 뭐 저렇게 뭐 얘기하고 앉아있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다 문서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받아가지고 재판관할 때 갖다 놨더니 두 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저쪽에서 사실은 을지라고 하는 데가 가장 좋은 법인입니다. 그 저쪽에 을지하고 두 군데 샀어요. 우리 한 군데 샀고, 근데 을지에서 예, 화해 요청합니다. 얘기 끝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내가 김용철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분이 막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고춘장 앞에서 가라 보세요. 뭐라고 해서 얘기하시면 되냐면 교회의 재산은 총유재산이라고 그래요. 총유재산이 있는데 교인들이 반발한다. 그러면 우리 돈 내가지고 교회 짓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무슨 자격으로 가서 사인하고 하느냐. 못하겠다고 나 자빠진다. 똑같이 저기도 조합장이 얘기를 해도 맨 마지막에 대의원총회에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 나 자빠지세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버티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앞으로 총유재산을 두고 가시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 공무원들이야. 철거 대책반원들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해. 근데 우리들이 못 들어와요! 이러면 그냥 가. 네. 그냥 가. 근데 세 번 중에 한 번은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걸 조합에서 냅니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용역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딴 때는 용역들을 갖다 동원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공무원이 가버리는 걸 딱지 붙일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돼. 그 사람들 오더라도 우리 조합은 5천만 원에 계약을 해서 들어오기로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 예? 목사님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3억에 계약을 하신 거지. 왜 3억씩 드렸느냐? 3억에 계약한 이유는 상주를 해야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쳐들어오는 시점에 있으니까 5천만 원이면 용역, 예? 100명 씁니다. 이러면 1인당 20만 원 딱 잡으면 100명이면 얼마예요? 예? 2천만 원 아니요. X만 원 오는 거야. 우리가 3회 정도 하겠습니다. 예, 6천만 원, 5천만 원 깎아주세요. 이래갖고 계약을 끝냈지. 그럼 우리는 언제 들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상주를 해야지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3억을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연습만 한 거지. 와가지고. 막, 우리도 맨 처음에 1억 5천만 원을 하지. 1억 5천만 원이 애 이름이냐. 그러니까 막 나 없이 막, 이 사람들이 막, 예, 여기저기 가. 나중에 우리가 뭐 12명이 쓰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그것도 말아치고 나야. 그걸로 힘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야 그러느냐고.
내가 CBS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실. 근데 내가 이번에 대전 CBS하고 마음 좀 상했지. 왜냐하면 강제 철거 들어올 때 방송에 안 내보내도 돼. 와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이것만 들어도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함부로 못 하거든. 더더군다나 여자 몸에다가 손을 댔다? 성추행이야. 성추행. 사람 몸에 손 못 댑니다. 한 사람만 안에 있어도 빗장을 지를 수 없어. 그게 법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는 지금 잠깐 계시다가 가셨지만 맨 마지막에 옥탑에 있는 그 십자가 탑에서 딱 깔고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네. 나도 뭐 강하게 나갔지. 우리 장로님 환경에 대한 거거든요. 염산한 박스 갖다 놓으세요. 선장이 배를 잃어버렸는데 살 의미가 있어? 선장이 배를 잃어버렸는데 갖다 놔요. 우리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내가 있겠어. 왜냐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 한 명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명도단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보통 이 사람들은 2주 만에 온단 말이에요. 2주 만에 하고 2주 만에 오는데 명도단에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가서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건 허무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잘 알지. 그러면서 2, 3일 전이라도 짧지만 계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돈을 썩었냐 2, 3일 완전히 못 믿겠다는 거야. 하지 마라. 그래갖고 우리는 연습만 하고 돈 안 줬어. 연습만 하고 연습만 해. 그래갖고 야 우리 교인들 막 앞에다 놓고 자 이제 눕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연습만 해. 교인들이 좀 착해야지. 목사의 말을 따라줘서 하나가 되면 돼. 왜? 나도 마찬가지죠. 대방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안 믿어. 왜냐면 목사님들이 어제 돈 계산해 갔어. 자 목사님 어디 가셔서 여기 오실 때 무슨 전세계에서 써보셨어요? 나도 안 써봤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땅을 좀 몇 번 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부동산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는 부동산하는 업자가 생각하는 거 부동산하는 업자가 뺨치게 되더라고. 막 그래갖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갖고 이제 뭐 아는 거지 우리가 뭘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오라고 그래. 왜 그러냐. 우리도 그래서 이동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한 차를 해가지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 같이 가셨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 말을 안 들어도 애들이 엄마 말을 안 듣는데 선생님이 우유 마시라고 하면 잘 마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걸 갖다가 듣고 오면서 물어보는 거지.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우리 건설 송장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홍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딴 거 없어. 구역예배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고구마 쪄서 먹고 주중에 와가지고 한 사람이 봉사를 했어요. 손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오면 뭐 거기 있는 거 비대떡도 붙여주고 그거 와가지고 기도하고 신문 보고 이러고 있다가 성경 보고 있다가 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펜스 치고 저러고 있으니까 기겁했다 안 했다. 기겁했지. 나쁜 조합을 만난 거 혹시 다 대부분 그렇지만요. 우리 조합 나빴어 사실은. 그분 그만두셨지만 우리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참 안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조합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나쁜 조합을 만났기 때문에 59억, 60억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30억, 35억이었으면 그만큼 줬으면 됐지. 다 낡아 빠진 건물 목사님 그만합시다. 교인들이 바가지를 넣어서 못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욕심이 많지 그만큼 해요.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이 계속 27억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도 목사님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다 우리 편으로 돌아오는 거지. 5조가 많은데 27억을 받으라.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X를 받게 된 거예요. 악역을 만나면 더 감사해야 된다? 더 감사하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1억이 남의 이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6억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냥 그랬습니다. 20몇 억을 더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강제철거 방안에 대한 것들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 명도단은 가처분시죠. 그거 하더라도 사람 몸에 못해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서 뭐가 날라오느냐 하면은 당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바짝 희야시가 되면 안 된다. 요것 때문에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손해된 거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쩔쩔매지.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 당신들 때문에 거기서 10억을 요청하면 우리는 18억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억을 얘기하면 우리는 32억을 요청하는 거야. 니네들 때문에 당한 손해가 우리가 많죠. 막 이라고 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언론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제가 했던 걸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걸 제가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여기 왜 빠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요. 맨 뒤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한 페이지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보면 이게 빠지고 가네. 재개발 현장으로 가다라고 하는 글이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7맨 끝에. 제가 이걸 갖다 왜 했느냐 하면은 노예분들도 제가 단상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왜 감정이 있잖아요. 교회 욕먹이네, 뭐 하나님 영광관이네.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 그래서 노예원들도 법에 대한 걸 얘기 안 해주면 얘기가 안 되거든. 이한재 목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어. 왜 이런 싸움이 생기느냐. 그리고 이 싸움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앞으로 이걸 법제화를 하자. 그래서 김경철 목사님하고 합동하고 우리하고 손을 붙잡자. 백성하고 손을 붙잡자. 근데 박경배 목사님이 거기 부총장인데 그 싸움 나가지고 전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법제화를 시키자. 그래야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산다. 내가 오늘 막 얘기했어요. 불교계는요, 솔직한 얘기로 문화재 보존법. 그 사람, 불교가 땡 잡는 거지. 왜냐하면 산에 갔다가 귀가짱 하나만 있으면 여기가 절터라는 거예요. 져달라. 홈스테이.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그 공부하는 거, 그거 다 거기서 지원받아. 기독교가 제일 지원 못 받아. 우리는 그래 뭐 지원도 못 받고 앉아 있는데 아니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을 못해요? 세종시에도 여기 5,000평 국회의사 자리를 갖다가 절터를 주고 거기다가 절가를 저어주고 앉아 있어. 그래갖고 기독교가 이번에 반발해갖고 5,000평 받기로 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를 한 장 앞뒤로 복사해가지고요. 돌리셔. 여러분들의 실정에 맞게 노예원들한테도 돌리시고 교인들한테도 보여주셔. 그러면 그 한 장짜리를 만들어놨어. 두 번째, 이권입니다. 이권에 대한 건데 거기를 딱 보면 이거 뭐야? 이권을 보면 이제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 이유서를 썼어요. 이제 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소 이유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썼다. 다른 한 가지는 소장도 썼어요. 왜 소장을 내가 여기다 써놨느냐 하면은 조합장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먹으면 그 사람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조합장을 갖다가 실수가 있거든. 나쁜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소장을 갖다가 쭉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합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구청장을 상대로 하면 돼. 그럼 100% 패소야. 그러니까 이제 조합장을 상대로 소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다 해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재판일지를 갖다 요약본을 써놨습니다.
끝나고 1심을 치고 나니까 막 제가 10명을 토했어. 거기 한 6분, 7분을 제가 재판정에서 시간을 줘가지고요. 막 10명을 토했더니 교인들이 막 그래. 뭐, 목사님이 변호사 했으면 좋겠어요. 막 10명을 토했더니. 그랬더니 정작 우리 변호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불길해요. 예, 맨 마지막에 뭐 이렇게 사형언도든 뭐든 구형을 때리기 전에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그런 기회를 준 것처럼 그거는 목사님 하고 싶은 말 한풀이 없이 다 얘기하고 저거를 이제 명도로 때리려고 하는 것 같다. 변호사는 그렇게 보더라고. 변호사 말이 맞더라고. 뭐 10변을 내가 토했죠. 예, 근데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슷하게 가더라. 근데 빨리 항소 이유서를 갖다가 써야 돼요. 그것부터 먼저 제출을 하고 우리가 상소 들어갑니다. 상소 들어가. 거기에 대한 이유서를 써놓고 소장도 거기다가 써놨어. 요거는 조합장을 조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밥줄을 조일 테니까 니네 빨리 우리한테 해. 이거 이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재판일지는 우리가 졌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막 지혜 주시고 막 하나님 일심 명도소서 이기해달라고 막 철할 때도 기도하고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큰일 났어. 이거 지는 건데. 그러고 2번을 모은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지는 건데 그쪽에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분양 신청한 것도 가라를 했어. 나중에 발견이 됐지. 그건 형사처벌이거든요. 너무 커지니까 재판부에서 그건 건드리지 않았죠.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서 새벽 기도하는데 앞에 내 필체가 아니야.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 부목사가 사인한 거야. 그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의 앞날을 돈 때문에 막을 수 있느냐. 강제 철거하더라도 싸움으로 갑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 문제를 가지고 젊은 사람의 앞날을 막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그 가짜로 해놨던 것들을 다 8군데를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네. 그럼 뭐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참 참담하더라고. 근데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응답받았는데 우리가 이긴다고 그러고 막 그래 응답이 그렇다고 뭐 또 그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확신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하도 이제 막 왜 지는 재판을 왜 하냐고 그러니 우기는 걸 어떻게 해? 우기는 걸. 그래서 이 다른 변호사 송현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서대전고를 나와가지고 고대법대를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200만 원을 내놓으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은 명도소송이라고 그러니까 3번에 5번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제처럼 70cm야. 내 앞에서 막 우리들 앞에서 막 이거 받았다고 그 사무장 막 엄청나게 깨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이 사람이 아침서부터 내가 성격이 급한데요. 아침 일을 보면 착침착해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꼬박 봤대. 그리고서 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걸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참고가 될까요? 해서 거기다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한 것들을 다른 변호사가 점검을 한 거죠. 근데 내가 썼던 변호사는 가만 보면은 사업 시행 인간 쪽에 좀 강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여기 있었던 변호사는 관리 처분에 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보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시행과 감리에 대한 거는 참조적으로 액수 같은 걸 빼놓고 거기다 하나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 소개적으로 해놨어요. 참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딴 데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할까 말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도 돈 받을 이유도 없고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면 좋지. 내가 우리 교인들 벌어도 그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섬겨주면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기도해주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는 거지. 내가 보리 선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만석군이 되는 게 나은 거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가지고는 생각대로 보고 돈을 못 받았는데 나한테 줄 돈이 있다 없다. 나한테 가서 밥도 얻어 먹고 간다니까. 아이고 참. 돈도 못 받은 사람들한테 뭐 먹고 해.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있는 시험한테도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걸 받는 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변호사를 껴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데에는 딴 데보다 한 1, 2천 정도 비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있는 여기 계산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의뢰하면 좋아. 딴 데 있는 데는 1억에 이렇게 가. 그러나 내가 해보니까 나중에 하는 데에도 건축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해. 나는 어떤 진짜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아는 거고 그분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영업비밀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오픈한 거고 영업비밀 중에 하나는 영업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교회의 보상사례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저 사람 사업이 안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이거 내겠습니다. 눈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허락을 받고 이 책을 만들어서 배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분한테 하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지만 참고적으로 하셔도 괜찮아. 나 한 푼 안 받아먹어. 제가 이제 한 50개월 도와주니까 그 소문이 나는지 우리 제2칠 사장님 그래. 목사님 우리 소개시켜주면 큰 선물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큰 선물 필요 없고 우리 교회 싸고 튼튼하게 줘달라고 내가 홍보를 해주겠다고 내가 그렇게만 얘기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혹시 그게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한 2천만 원 정도 비싼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3억 드리는 것보다 이게 싸게 맥힌다 안 맥힌다. 싸게 맥혀. 내가 얘기했죠. 커피 한 잔도 얻어마실 진짜 있다 없다. 없어. 이단 제가 대책위원장입니다. 총회. 나 데리고 온 분 2명 있어. 없어. 안 만나. 오히려 밥 사줘서 보내지. 그게 정말 편해.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요. 어제 돈 봉투 준비해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오셨어? 끝나고 우리 삼겹살 하나 먹으러 가요. 없으면 내가 낼게. 제일 많이 온 교회가 돕네.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삼겹살 낼게. 내가 아까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와서 섬겨드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도해주면 우리 복 받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아. 딴 거 와서 여태까지 약속한 사람이 한 사람 여기 동대전 교회가 보상받으면 나 1박 2일로 호텔에서 채워주겠대. 호텔을 채워줄 거 없어. 그 돈을 차라리 돈을 줘야지. 내가 호텔에서 왜 자? 하는 얘기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다 같이 가야지. 여러분들 줘봤자 얼마 주겠어? 20만원, 30만원, 작으면 50만원 줬겠지. 왜?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하겠어? 그거 아니면 받을 때가 많은데 나 지금. 안 그러겠어요? 지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 있을 때 그 용역들을 써가지고 이제 무력으로 이거 점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그냥 티격태격 돼가지고 막 싸우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이제 1심에서는 사랑제일교회가 졌는데 2심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그 종교 그 단체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렇게 그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서울시 조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조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자, 법원의 판결이 나가지고 막바지에 정말 여러분들이 틀렸어. 막바지에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다 내놓는 거지. 다 내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교회를 부시는
대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없이는 안 돼요. 그거는 구청장의 사인이 있어야 돼. 근데 서울에서 그걸 갖다가 해준 구청장이 있다 없다? 없죠. 척표 차이로 구청장이 되고 국회의원 되는데 될 리가 있나? 안 해주지.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개입해서 더 줘라 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목사님하고 저 사이에 거래의 문제를 딴 사람이 더 줘라 말라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왜 조합이 꼼짝 못하느냐? 모든 인허권을 구청이 쥐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합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멸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준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랬다가 이게 무슨 수가 당하겠어요. 요번에 청표로 뒤집힌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목사님 말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관리처분 고시가 났어요. 예. 네, 이제 원래 제가 조합에 이제 관여해서 감사하고 있고, 네. 이제 준비를 저도 이제 나름대로 예. 해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땅이 작아요. 107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구역에는 4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조치고 예. 3개는 이제 대토를 받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작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받게 됐어요. 예. 받으셔야죠. 네, 받았는데 이제 좋은 장소로 받았어요. 네. 장소로 받고 제가 감사도 하고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쭉 뭐 조합원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계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관리처분 공고가 나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좀 하셔야 하지 않나. 예. 그런데 보니까 땅은 이제 획지 몇 대씩 해서 이제 교회별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합원 신청을 하면서 아파트 신청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때 빠졌어요. 획지로 이렇게 하면서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우리가 대의원의 이사회를 통해서 토지는 1대1 교환 대토로 예. 그래서 그 용지에서 직인까지 찍어서 교환 대토. 네. 그 다음에 건물은 네. 현 기존 건물에 대한 새 건물 값으로 네. 평당 이렇게 해서 주겠다. 예. 까지는 이렇게 찍어서 왔어요. 네. 그리고 구두적으로 목사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분이 조합장이니까 저하고 형님동생하고 잘 지내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손실보상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예.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또 우리는 땅의 모양이 재개발이 되면은 이제 건축선이 3m씩 들어가요. 예. 앞에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차지했는데 그게 이렇게 각진데라 예. 3m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네. 우리 땅은 땅이지만 예.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1층은 필로티로 제하고 2층, 3층을 올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2층에서 다 충당을 못하니까 3층까지 예. 이런 부분을 건축비로 이렇게 요구하려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서류를 이제 쭉 준비했는데 내용 증명 한번 보내야 하나. 보내셔도 나쁠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면 법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이가 좋은데 예. 이걸 갖다 내가 나중에는 이제 나쁠지 모르지만 예. 지금 이걸 내가 보내면 저렇게 나하고 잘 지내는데 교회다 우리가 선대를 하고 있는데 예. 내용 증명 이렇게 보내는 건 이거 법적으로 나중에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조합이 강성이 아니에요 조합이. 예. 이양재 목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정에 쓴 사람들은 다 친한 사람이서요. 그러니까요. 법정에 쓰는 사람은 다 부부, 절친, 그래 돈 꿔주고 그런 사람들이라서요. 그러니까
친한 걸로 가지 마시고 법적으로 정확한 걸로 뭐가 나은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조합장하고는 가깝지만 조합장이 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의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총회를 통과하셔야 돼요. 네. 그 보상법에 대한 것은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람하고 지금 가깝다고 해서 나중에 했다가 그 양반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형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우님이라든지 형님이든지 내가 믿지만 우리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비를 해놓는 것이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낫지 않겠냐. 그리고서 밥 한 번 잡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